오늘 거룩한 주일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강의 7번째 빅브라더 헤롯 왕국에서 구원을 맛보며 살기, 빅브라더 헤롯 왕국에서 구원을 맛보며 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헝다라고 하는 대기업이 파산하면서 전 세계의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거렸습니다. 헝다 사태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중국 기업 중에는 지금도 국가 자금으로 연명하다시피 하다가 파산하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 신용불량자가 됐다라는 말입니다. 중국 법원에서 신용불량자로 판명된 사람이 2019년 기준으로 135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중국에서는 빚을 지고도 갚지 않는 사람들, 또 세금이나 벌금을 부과받았음에도 내지 않고 버티는 이 1350만 명의 신용불량자들, 이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여기 리스트에 올라가면 비행기와 고속열차 티켓팅이 거부당합니다. 이 제도를 실시한 이후로 자동으로 비행기 탑승이 거부당한 횟수가 600만 건이나 이르고 법정 모독을 이유로 고속열차 티켓 구매를 거부당한 횟수가 200만 건에 이르렀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녀의 대학 입학이 취소되기까지 합니다. 자, 이런 통제가 가능한 것은 중국이 갖고 있는 막강한 IT 기술과 13억 인구에 대한 빅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중국에는 최근 들어서 이 빚쟁이고라는 어플을 출시했습니다. 여러분, 포켓몬고는 들어보셨죠? 우리 어린이들이 참 좋아하는 어플인데 포켓몬고 말고 빚쟁이고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자, 이 어플은 위챗이라고 하는 중국의 우리나라로 하면 카카오톡과 같은 이 SNS 메신저를 통해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앱을 키면 주변 500m 반경 안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고 GPS 신호를 통해서 다 잡히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정상적인 사람이면 파란불이 뜹니다. 파란 색깔로. 한번 여러분 화면을 보시길 바랍니다. 좀 크게 나오긴 하는데, 여기 보면은 파란 불이 나오고 여기 주변에 사람들 얼굴이 또 다 나오죠. 근데 이 파란 불이 가다가 비정상적인 사람이 들어오면 빨간 불로 바뀝니다. 다음 화면을 보십시오. 자, 이게 이제 빨간 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빨간 불은 뭐냐? 채무 불이행자.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 딱 빨간 불이 뜨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 지역에 있는지 다 위치까지 해서 뜹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클릭하면 그 사람의 개인 신상이 뜹니다. 이름이 뭐고, 이 사람이 얼마 빚지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 사는 주소가 어디고. 그래서 이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이 위챗을 통해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신고할 수 있어요. 그럼 바로 잡는 거죠. 얼마나 우리로서는 섬뜩합니까? 근데 이게 중국 최대 SNS 이 메신저인 위챗에서 사회신용제도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화면을 꺼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위챗은 카카오톡과 같이 우리가 활동하는 거의 모든 것을 실시간 데이터로 입수를 합니다. 우리가 카카오톡에 검색하면 이 검색이 서버로 가지 않겠습니까?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하면 또 가지 않겠습니까? 카카오 내비를 이용하면 어디 가는지 또 다 우리가 어디를 다녔는지 다 검색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또 그것도 다 저장되지 않겠습니까? 좋아요를 누르면 또 어디에 좋아요 했는지 또 다 알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이 GPS 위치 추적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디를 돌아다녔는지, 또 무엇을 검색했는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인터넷에서 무슨 말을 하고 다니는지, 심지어 무단횡단을 하고 다녔는지, 공공장소에서 얼마나 흡연을 자주 했는지, 비디오 게임을 어떤 걸 좋아하고 얼마나 자주 구매했는지, 영화는 무엇을 보는지, SNS에는 얼마나 악플을 달았는지, 가짜뉴스를 퍼뜨렸는지, 무엇에 좋아요를 클릭했는지, 어떤 상품을 구매하고 취미와 기호가 무엇인지, 모든 사소한 것까지 다 추적해서 신용점수로 환산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환산한 점수가 높으면 대출을 많이 해주고요, 각종 혜택을 받습니다. 반면에 점수가 낮으면 블랙리스트에 오르고
각종 제약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최근에 중국은 전국에 수없이 많이 깔린 이 CCTV에 AI 기술을 접목해서 안면 인식 기술에 적외선 체온 감지 기능을 적용해서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누구고 이 사람의 체온은 정상인지 아닌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CCTV에 쫙 뜨면 이름이 다 뜨는 거죠. 체온까지 쫙 다 파악을 하고. 그래서 더욱더 막강한 시민 감시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최근 인기 있는 스마트 시계, 여기는 더 깊은 개인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그 사람의 당뇨, 혈압, 질병 정도, 건강 정도, 몸무게, 생리 주기, 수면 주기, 하루에 몇 보를 걷고 사는지까지 다 입력이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결국 이런 거대한 빅데이터 시스템을 기반으로 모든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힘과 권력으로 개인의 정보를 독점해서 사회를 통제하려고 하는 이 통치 권력 집단을 가리켜서 빅브라더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에 나온 이 조지 오웰에 나온 이 소설에 나온 용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빅브라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큰 형님, 이 빅브라더는 자신의 존립을 방해하는 개인이 출현하면 조용히 은밀하게 소리 소문 없이 다가가서 가차없이 제거합니다. 자, 중국만 하더라도 가끔씩 기업인이나 유명한 연예인들이 정부에 반대하거나 불만을 터뜨리는 일들이 있을 때가 있죠. 자, 그 얘기하고 나면 얼마 안 있어서 사라졌다. 어디 있냐? 이런 뉴스들이 뜹니다. 자칫하면 빅브라더의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간주를 하면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전 세계 각국 정부가 백신 패스 의무화 그리고 QR코드 의무화가 되면서 더 많은 전문가들이 전 세계에 있는 정부가 점점 더 막강한 빅브라더화가 되는 것이 아닌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빅브라더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헤롯 왕가였습니다. 지금 같은 디지털 세상이 아닌 100% 아날로그 시대에 살았던 이 헤롯 대왕은 오늘 같은 실시간 정보까지는 파악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당시에 수집할 수 있는 최고급 정보들을 수집하며 자신의 왕위와 통치를 지켜나가고 있었습니다. 헤롯 왕은 수많은 정치적인 위기 가운데 생존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그가 팔레스타인 지역의 왕이 된 것은 주전 37년에 무려 36살의 약관의 나이에 로마에 의해서 팔레스타인 전체를 다스리는 왕으로 임명을 받아서 주전 4세기까지 무려 32년간 통치를 계속했습니다. 그 사이에 수없이 로마 총독이 바뀌고 로마 황제가 바뀌어도 팔레스타인 지역의 통치자는 늘 변함없이 헤롯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기까지 헤롯은 고도의 정보 수집 능력과 정치의 역학을 파악하는 능력, 그리고 필요하면 잔혹할 정도로 과감하게 주변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아내를 둘이나 죽이고 아들을 셋이나 죽이고 장모를 처형할 정도로 주변 정리에 과감했습니다. 자, 이런 헤롯이 동방박사의 방문을 받고 얼마나 신경이 곤두섰겠습니까? 헤롯은 동방박사의 방문 이후에 계속해서 그들의 재방문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헤롯은 박사들이 돌아와서 알려주겠다고 한 것이 거짓말인 줄을 알아챘고 크게 분노하게 됐습니다. 자, 16절 보시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그 다음에 보면 심히 노하여 그러죠. 심히 분노했습니다. 자, 빅브라더의 특징 중 하나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분노가 강렬하다는 것입니다. 강렬한 분노, 오늘날 말로 시쳇말로 하면 뒤끝이 있습니다. 그것도 매우 심하게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뒤끝이 장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헤롯의 뒤끝은 어땠을까요? 진짜 장렬합니다. 16절 중반부터 보시면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러죠. 자, 헤롯은 사람을 보내서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그 주변 인근 지역 전역에 있는 산의 아이를 2살 이하는 다 죽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때를 참고로 해서 그때부터 2살 아래로 다 죽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이 헤롯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베들레헴에 가는 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한 10km밖에 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짧으면 8.5km 정도밖에 안 되죠, 거리에 따라. 근데 거기 뭐 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이고 거기서 뭐 며칠을 헤맨다 하더라도 만나고 나면 경배하고 뭐 아무리 길어도 1달, 2달 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서는 돌아와도 아무리 너그럽게 생각해도 3개월 이상은 걸리지 않았을 것 같은데 뭐 그냥 6개월 정도를 기다렸다고 하더라도 많이 기다린 거죠. 너무 많이 기다린 거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도 2살 아래까지 다 죽인다는 거예요. 6개월 아래로 죽이는 게 아니라. 이거는 헤롯이 상당히 이 머리를 많이 쓴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동방 박사들이 헤롯한테 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러죠. 이미 나았다라고 생각하고 온 겁니다. 우리가 그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자, 나았다 그러면 이미 그 이전에 나았을 수 있고, 그럼 그 이전에 나았을 때 별이 언제 떴을까? 자, 동방에서부터 떠서 여기까지 왔겠죠. 자, 동방에서 여기까지, 아라비아에서 여기까지 1600km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를 여행해서 오는 거리까지 계산을 하면 예를 들면 좋기 1년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그리고 6개월 그리고 조금 더 여유를 둬서 아예 2살 아래는 싹 죽여버려라.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빅브라더가 아주 생각을 많이 한 겁니다. 잠재적인 위협을 아예 싹 제거하는, 아니 뭐 애긴데 무슨 일이 있겠어가 아니라 하여간 만일의 후환을 대비해서,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마음에 걸리면 싹 제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베들레헴은 큰 고을이 아니었습니다. 인구 1000명 미만의 작은 고을이었고, 여기서 이제 2살 미만의 아기들을 산술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 대략 한 20명 정도의 아가들이 죽임을 당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자, 20명이면 부모는 40명이 되고요. 그 양가의 부모님들까지 하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큰 충격과 슬픔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끔찍한 학살 행위 배후에 역사하는 보이지 않는 세상의 공중권세를 장악한 사탄의 세력입니다. 자, 이런 사탄은 훗날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할 때 본격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미혹하고 시험하려고 하죠.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이 사탄은 분명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예고한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는 아이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자가 누구이든지 간에 온다면 두려워할 만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이걸 어떻게든 막기 위해서 헤롯의 광기를 파고들었습니다. 헤롯의 이 광기는 수십 명의 어린 생명의 소중한 생명을 무참히 앗아가는 결과를 낳고 말았죠. 자, 이런 빅브라더의 은밀함과 조직적 폭력의 힘은 한 개인이 절대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커다란 슬픔과 비탄을 당하게 되죠. 자, 이런 인간의 잔혹함으로 인하여 또 다른 큰 슬픔이 베들레헴에 임하게 됩니다. 큰 비극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마태복음을 보면 이런 비극적인 사건조차 하나님은 결코 그냥 버리지 않으시고 그분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하여 계속해서 전진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17절 18절 보시면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럽니다. 자,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 자,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여러분, 이 라마에서 슬퍼한다. 라헬이 라마에서 슬퍼한다. 여러분, 라마는 어디냐면 베들레헴으로
가까이 가는 아주 근처에 있는 지역으로 베들레헴입니다. 쉽게 말하면. 근데 라마가 이제 베들레헴에서 라헬이 언제 울었냐면 이제 그 임신을 해 가지고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이 돼서 죽게 되죠. 아이를 낳고, 그리고 죽기 전에 마지막 자기가 낳은 아들을 보고 슬퍼 눈물을 흘리며 이 아이를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다라는 이름을 짓고 죽게 됩니다. 슬픔의 아들. 내가 너를 보지 못해, 내가 잘하는 걸 보지 못해, 너무 슬프구나. 그래서 눈물의 아들, 슬픔의 아들이죠. 자, 라헬이 베들레헴에서 눈물을 흘리며 죽은 지역. 자, 이 지역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게 이제 예레미야를 인용한 것이니까요. 이 사건을 떠올리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에 장차 끌려가며 슬피 울게 되는 장면을 예고합니다. 그래서 라마에서 또다시 슬퍼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베들레헴은 포로들이 끌려갈 때 일종의 중간 집결지였습니다. 자, 이런 슬픔이 또 일어났는데 이게 궁극적으로는 언제 또 마지막 궁극적으로 성취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이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 위기를 아셨던 하나님은 이 위기 가운데 동방박사의 꿈 가운데 개입을 하시죠. 12절에 보면 절대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아라. 그리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게 하시고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또 개입하십니다. 다른 길로 가면서 헤롯이 기다리는 동안 일단 시간을 벌게 된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너희들 13절에 보면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면서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해서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거기에 있어라 그러죠. 요셉아,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한다. 어서 애굽으로 피해서 가라. 이전에도 꿈을 통해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았던 요셉은 이번에도 이 말씀을 듣자마자 즉시 순종해서 곧바로 그 밤에 짐을 바로 싸가지고 애굽으로 떠나갑니다. 여러분, 애굽이 거리가 한 240km 됩니다. 여기서 한 부산 정도까지. 근데 그 밤에 일체의 망설임 없이 곧바로 순종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요셉의 장점 중에 하나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언제 어디서나 순종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순종해서 곧바로 갑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내려가는 사건은 이전에 야곱과 그의 가족이 생명을 위협하는 기근 속에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자,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제 요셉을 만나서 이제 요셉이 내려오라 그러니까 약속의 땅인데 못 간다라고 하지만 이 기근 때문에 더 이상 버틸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뭐라 그러냐? 야, 주저하지 말고 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내가 나중에 너를 반드시 이 약속의 땅으로 데려올 거다. 창세기 46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죠. 이 약속을 듣고 이제 야곱이 내려가게 됩니다. 자, 이런 유사한 출애굽의 역사의 모티브가 여기에 그대로 등장을 하죠. 자, 하나님은 요셉에게 하셨던 그 약속, 출애굽의 야곱에게 하셨던 출애굽의 약속을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겁니다. 14절 15절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요셉이 한밤중에 내려가서 애굽으로 가가지고 헤롯이 죽기까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그때 내가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하는 약속을 성취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 가고 돌아오는 이 과정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실 출애굽 역사의 전조를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당시 애굽에는 아주 꽤 큰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곳으로 가서 피신을 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온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애굽으로 가시고 또 온 이스라엘의 대표로 애굽에서 출애굽을 또 하시죠. 자, 헤롯이 아무리 광기를 부리고 난리를 치고 모든 정보를 갖고 예수님을 붙들려고 해도 하나님은 항상 위기 가운데 피할 길을 내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밀리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막 압박이 되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면서 계속 나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돌아보니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되는 경로와 통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헤롯의 광기, 여러분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이 이 헤롯을 그냥 두시지는 않겠죠. 이렇게 찾고 난 다음에 1년 후에 헤롯이 죽게 됩니다. 근데 헤롯이 죽을 때 말년을 보면 정말 비참합니다. 평안하게 모든 가족의 축복 가운데 죽는 게 아니라 악을 바락바락 쓰다가 죽는 거죠. 1세기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분이 이 헤롯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세히 보도합니다. 유대 전쟁사라는 책에 보면 마지막 헤롯의 병환 상태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기 보면 온몸에 헤롯은 항상 가벼운 열기가 있었고 피부에 도저히 참기 어려운 가려움 증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아토피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대장에는 계속적인 통증이 있었고 발에는 수종이 있었고 배에는 염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헤롯의 아주 은밀한 부분이 썩어 들어가는 바람에 그곳에서 벌레들이 기어 나올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또 호흡장애를 일으켜서 똑바로 앉아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고 가끔씩 온몸에 경련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의사가 온몸을 좀 낫게 하려면, 차도가 있으려면 온몸을 따뜻한 기름으로 씻으면 좋아질 것이다. 오일 마사지죠. 그래서 아예 기름통에 들어가서 씻다가 기름이 눈에 들어갔는지 실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의 몸은 점점 죽어가게 됐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헤롯이 막 칼을 들고 자살을 하려고 그러니까 신하들이 말려서 폐하 고정하시옵소서 미치겠는 거죠. 나중에 광기로 떨다가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노년까지 건강하고 팔팔하게 살다가 주님 딱 부르실 때 바로 천국 갈 수 있길 바랍니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헤롯이 죽자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20절 보시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들어가려고 짐을 챙기는데 소문이 들립니다. 그건 뭐냐?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헤롯을 이어서 유대 지역의 임금이 됐는데 이 사람의 난폭함과 잔혹함도 아버지 헤롯에 절대 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섬뜩한 거죠. 헤롯을 피해서 여기 왔는데 다시 가는데 아들이 알게 된다. 첩보가 들어갔다. 그러면 어떤 후환이 있을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이 죽을 때 자기 영토를 아들에게 다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다 짝해서 아들을 이미 셋 죽였잖아요. 장남 죽이고 둘째 아내에서 나온 아들 첫째 둘째 죽이고 셋을 죽여버린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아들에게 용토를 나눠주려니까 그 안에 또 암투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 짝해서 줬습니다. 짝해서 줘가지고 헤롯, 우리가 잘 아는 안티파스, 헤롯 안디바, 여기는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 됐고 이복 형제 빌립 2세 이두레와 드라고닛 북쪽 지역 그리고 갈릴리 호수 동쪽 지역의 분봉왕이 됐습니다. 또 헤롯 아켈라오, 여기 나오는 아켈라오는 이제 팔레스타인 땅의 가장 노른자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를 다스리는 분봉왕보다 한 급 더 높은 행정장관이 됐습니다. 자, 이 아켈라오가 아버지의 잔혹함을 물려받았죠.
그게 막 성전 앞에서 사람들 3천 명을 막 죽이고요. 잔혹함이 아주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너무 힘들어서 이 헤롯 아켈라오 몰래 로마 황제에게 대표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가서 죽겠다 우리 이러다가 이 사람이 성전 앞에서 3천 명을 막 죽여버리고 이러다 우리 뭐 살아나지도 못하겠다. 자, 이 호소가 로마 황제한테 받아들여져서 주 6년에 왕위에서 쫓겨났습니다. 면직됐죠. 그리고 갈리오라고 하는 지역에 쫓겨났습니다. 자, 이런 아켈라오의 아주 그냥 잔혹한 통치 아래 아기가 다시 돌아간다. 무서운 일이죠. 자, 벌벌 떨고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떨고 있는 요셉 가정에 또 다른 길을 인도하십니다. 길이 막힐 때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자,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22절,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자,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시게 됩니다. 인구 480명 정도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특이하게도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고향 그리고 마리아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살게 하신 거죠. 근데 이 돌아가서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하신 이사야 11장 1절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기 나오는 23절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여기 나사렛 사람 리을 나라주에 보면 이사야 11장 1절이 나옵니다. 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라. 자, 우리 구약 성경 980쪽 이사야 11장 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980쪽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자, 여기 이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가에서 한 싹이 나고 다윗의 왕가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한다 그러죠. 가지. 자, 여기 이 다윗의 이새의 줄기에서 날 가지, 이 가지가 히브리어로 넷제르라고 합니다. 넷제르. 근데 이 넷제르가 그 헬라식 말로 표현을 하면 나사렛이 되죠. 나사렛. 그래서 가지 사람이라는 말, 이게 바로 넷제르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나사렛은 다른 말로 하면 이사야 11장 1절에 예고하는 가지 언약, 가지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기를 고대하며 모였던 가지 동네였던 것이었죠. 왜 동네 이름을 가지 동네라고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여기가 바로 요셉의 고향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다윗의 후손들이죠. 다윗의 후손들이 모여서 살던 동네. 이 당시에 이 고대 문헌에 보면 이 하나님의 언약, 다윗의 자손이 회복되며 가지에 대한 약속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면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에 이 다윗의 후손들이 여기에 모여 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는 일종의 경건 운동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인 요셉도 이곳에 사는 걸 보면 다윗의 후손들이 모여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렸던 가지 마을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런 위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이죠. 도저히 무서워서 못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새로 내신 길을 따라가서 보았더니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성취하고자 하시는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길이 막혀도 이 길이 반드시 열려야 될 것 같더라도 그 길을 막고 다른 길로 인도하신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길이 때로는 막히고 구부러진다 하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말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거 꼭 돼야 되는데 안 된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런 참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너무 이렇게 안 풀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은 여전히 변함이 없고 그 계획을 통해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확신을 갖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결국 이 위기를 통해 하나님은 이사야의 말씀도 성취하시고 또 2장 15절에 보면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도 성취하시고 18절에 보면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도 성취하시고 이 짧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예언의 약속이 3개나 성취되며 나아가는 거죠. 이렇게 하셨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자꾸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막히고 안 되고 힘들고 너무 어렵고 이래도 하나님이 이루고자 작정하신 뜻은 어떤 환경을 통해서도 반드시 이루어 가심을 신뢰하면서 절대 꼬꾸라지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주를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눈을 들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 마귀는 지금도 사방에 우리를 우겨싸고 자녀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아주 은밀하고 교묘하게 낙담하게 하죠. 이거 어쩔 줄을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무너지는 것 같고 도망치는 것 같더라도 그분의 손에 붙들리면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하나 그 위기를 선으로 돌리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성취해 가십니다. 자, 이 빅브라더 헤롯 시대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세상 가운데 살면 이 거대한 빅브라더의 힘 사이에 아주 치여가지고 꼼짝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단체나 기업이나 조직만이 아니라 한 개인도 이제는 자신의 힘과 역량에 따라 자신이 소유할 수 있는 정보와 힘들이 많아지면서 다른 사람들을 쉽게 조종할 수 있는 역량들이 더욱더 많아져 가고 있죠. 그러니까 한 사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 있는 개인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얼마나 움츠려지고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근데 이럴 때일수록 눈에 보이는 거대한 힘만이 아니라 그 배후에 악한 계계가 있다는 걸 감지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 기도의 씨름을 시작해야 합니다. 기도로 악한 마귀의 계계를 부수고 하늘 문을 열어가며 하나님의 하실 선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분별하며 악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성도들을 지키시고 엎어지고 쓰러지고 막히고 돌아가도 반드시 주의 뜻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주여 오시어서 역사하시고 낙담치 않게 하시고 끝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